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은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이단들에 대해 배워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주제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단 교리들 중에서는요, 어떤 특정 교파와 관계없이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이단 교리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침례에 의한 중생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이지만 오늘날 이 교리를 신봉하는 교파나 개인들이 많습니다. 이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죄인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단 교리죠. 자, 이 사탄적인 가르침, 이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계에서 그토록 존경하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의 대부분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참된 침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는 물침례이며 그 이외의 모든 침례는 이단적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러한 거짓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어른을 다시 침례주면 그건 이단이라고, 재침례를 주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당시에 아기였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우연찮은 이 기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룹은 도나티스트라는 그룹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도나티스트들이 얘기하겠죠.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유아세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이미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재침례를 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의 어거스틴은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우리도 다 이단이죠. 또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침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건가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을 대단한 신학자라고 사람들은 칭송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당시에 어거스틴 당대라든지 그 이후의 시대를 보게 되면 침례에 의한 중생을 거부하거나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재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침례에 의한 중생과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이 당시의 시대는 보통 교회 국가란 말이죠. 교회 국가.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곧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법을 어기게 되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교회의 법을 어기게 되면 국가의 법을 어긴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어온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추방당한다든지
사회에서 아예 매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어거스틴이 이런 거짓 교리를 만든 장본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중세 암흑시대가 본격화되면요, 그때는 바로 이 유아세례 때문에요, 사람들 죽어나가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거스틴은 그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직접적으로도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도 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1930년대 자유주의 사상에 맞서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레샴 메이첸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설교가 긍정적이어야 되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비성경적인 오류를 굳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충고를 따른다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 가르침들을 모두 내팽개쳐야 할 것이다. 누군가 비성경적인 오류와 맞서서 담대히 싸우라는 외침소리를 듣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자리를 박차거나 높은 고지로 올라가 진리를 드높일 수 있는 때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이 이 어거스틴 때라든지 중세 암흑시대 혹은 종교개혁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대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던 믿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이런 배교의 시대에 비진리를 행하고 이단 교리를 행하고 거짓 교리를 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아니, 비진리를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걸 왜 말을 안 해요? 하지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왜 니네만 오르냐 그러면. 아니, 언제 우리만 옳다 그랬어요? 성경이 옳다 그랬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옳다 한 적 없어요. 성경이 옳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 진리를 벗어난 연합,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맹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교리에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냉철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이단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침례에 의한 중생은 아주 강력한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완전히 벗어버리질 못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그래도 카톨릭보다 낫죠. 카톨릭은 실제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가 씻기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죠. 하지만 유아 세례의 이 교리에서는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제도권 교회를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걸 답습해서 유아 세례를 그대로 주고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도 수많은 사람들을, 엄마 아빠들 이렇게 줄 선 가운데요, 계속 한 아기씩 다 물 뿌려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아기들이 뭘 한다고 도대체? 무지하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지만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차가운 머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슴은 계속 존경하고 싶죠. 계속 루터하고 칼빈하고 막 따라하고 싶죠. 쯔빙글리하고.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용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뭐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침례에 의한 중생,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교파, 그런 교회들은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단체를 들어봤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소위 캠벨파예요. 캠벨주의. 예, 이들도 역시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쳐요. 예,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도 물을 좋아하니까 럭커 목사님은 물개파 이렇게 해서 물개파. 그 외에도 몰몬교, 뭐 루터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이들도 다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침례에 의한 중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아 세례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신교회들도 있는 거죠. 개신교회들은 침례에 의한 중생은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유아 세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유아 세례도 뭐예요? 침례에 의한 중생이 들어가요. 왜 그들이 유아 세례를 주겠어요? 어린아이 때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니까 이걸 또 받으라 이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유아세를 뭐하러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 우선 로마 카톨릭은요,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들의 공식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이 세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사들 있잖아요. 그런 성사들을 행해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행위 구원인데 예수님의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고,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로마 카톨릭이 입으로 주장한다 한들 어차피 행위 구원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황, 성인들, 죽은 성인들, 또 마리아에게 의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들도 꾸준히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데 필요하다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77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예요. 세례의 구원이 능력이 또 말한 것인데, 보시면 212항목인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로 씻는 예절인데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벌까지 온전히 면함을 받으며 천주의 자녀가 되고 천주교회의 지체가 되고 다른 성사 받을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죠. 213. 세례 성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합니까? 세례 성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것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만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로나지 아니하면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물을 물침례로 봐버린 거죠. 이따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유아세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 역사들이 있는데요.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죄인은 물에 잠김으로써 중생한다는 말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선택, 이 선택에 관한 교리, 우리가 칼빈이 했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 기원은 어거스틴에 있습니다. 이미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에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정의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먼저 했던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칼빈이 답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지 말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아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택함 받았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순환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세례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딱 제시해갖고,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면서도 또 세례라는 조건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순환 논리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르타고 공회에서는요, 유아 세례가 정식 교리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멜라공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아까 어거스틴도 저주했잖아요. 6세기경 이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제침례 교도를 정죄했는데 특히 이 황제가 로마법 대전을 만듭니다. 이 세속 역사에서는 되게 유명한 법전이에요. 근데 이 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침례 교도들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가 있는데 왜 또 침례 주냐 이거예요. 사실 로마법 대전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황 레오는 세례는 곧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도 세례나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듯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물침례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침례,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일명 물개파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1800년과 183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컴버랜드 밸리 부흥의 기간에 미국 켄터키에서 바톤 스톤이라는 사람과 캠벨이라는 사람이 장로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된 교회예요. 캠벨파라고 불리고요. 알렉산더 캠벨, 이 사람을 추종하는 교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러한 회복운동을 가리켜서 환원운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전통으로의 회복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두 가지 거짓 교리 면에서 카톨릭 교리와 유사한데 바로 성찬식, 소위 성찬식과 침례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은 물에 잠기는 물침례에 대한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의 믿음과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초교파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야. 우리만이 진짜 교회야. 누가 똑같아요? 카톨릭과 똑같죠. 카톨릭은 자기들만 교회예요. 카톨릭을 벗어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Only one church예요. 오직 하나의 지역교회. 자,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지만 지역교회는 뭐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기체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유기체가 곧 조직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 처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떤 용례로 쓰는지 보십시오. 소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들을 위한 용례가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단수로 표현이 안 되고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들이에요. 유기체예요? 조직체예요? 조직체죠. 유기체는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수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복수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씀으로써 복수로 씀으로써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대로 자기네만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초대 교회로 회복하자는 목표로 자기들만이 참된 신약 교회임을 과시하고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 침례에 관한 내용만 볼 것이니까요. 이 침례에 관한 중생을 이들이 가르치는데, 자, 물론 이들도요, 입으로는 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로 전화를 걸어와서 막 따졌어요. 아마 우리 월간지를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관련된 글의 비평을 보고 따지러 왔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침례한 중세 안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다고 말하냐? 이렇게 따져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례에 관해서 이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침례가 죄사함과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침례에 관한 중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의 믿음보다 침례 받을 때에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구원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묻잖아요. 당신 이름 뭡니까? 전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형제 또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멘. 이때 침례받기 직전에 하는 그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구원이라고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과 침례의 이 관계에 있어서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새 생명의 시작이고 침례는 새 생명의 탄생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믿음은 수정란이 생기는 것이고 침례는 출생하는 것이다. 자기들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믿음에서 침례까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구원을 얻는 공식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침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스스로 혼란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은 완성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도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몰몬교 본부 건물입니다. 많이 익숙한 장면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죠? 몰몬교 선교사들이죠? 늘 이제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바지를 입고 영어를 가르쳐 주겠어. 그러면서 꼬시잖아요, 사람들. 꼬셔갖고 자기네 몰몬교 교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몰몬교는 순전히 미국에서 시작한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0만 명 정도의 몰몬교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한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잘 알려졌죠. 우리 다윗 충청단보다 못하는 1830년경에 이 조셉 스미스 2세가 창시했고요. 세워진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똑같아요. 초대교회로 올라가자. 초대교회의 권위와 조직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몰몬교가 시작된 그 시기와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몰몬교의 정식 명칭은 좀 길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나오네요. 똑같죠? 이 마릴이 뭐예요? 마릴. 마지막 날. 레터데이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경전은 여러 가지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쓰네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 진주. 자, 이 중에서 몰몬경을 가장 높게 이들은 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몰몬교는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몰몬 교도들이 죽은 가족들, 이미
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어쨌든 죽은 그 가족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살아있는 몰몬교도들이 대신 침례를 받아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대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소위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조상들을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예, 족보를 건드린 거예요. 족보를 오면서 우리 가족들이 누구냐? 여기 할아버지 아직 구원 못 받았네?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걸 펼쳐요. 이들의 몰몬경은 침례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그 교재 80페이지 아래 박스 내용을 보시면 돼요. 침례에 관해서 몰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수백만 명의 아들들과 딸들이 침례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떠났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기만 한다면 영적 세계에서는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갔어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몰몬교 교리 48조에 나와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몰몬경의 니파이 3서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사함이 임함이라. 니파이 후서 31장 17절. 불과 성신, 지옥불. 물침례와 불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부인하게 되면 알지 못했던 게 더 나았으리라. 완전 종합 선물 세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 구절들만 제대로 그 의미를 안다면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오해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치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침례를 언급한 것은 왜 언급했냐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박해의 시대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한 명령으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침례 받는다. 하나의 이것일 뿐이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뒷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침례가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뒤에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침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뭐예요? 믿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들은 놓쳐버린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의 부분으로 우리가 교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은 이제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주지 않을게요. 다만 여기서는 침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유산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잘 오해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교리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조건 물만 나오면 침례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은 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침례로 오해해버려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모두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인데 성령은 성령이고 물은 침례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물이 세례나 침례를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물이 침례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문맥을 보시면 돼요. 때로는 물이 말씀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으로 여기서의 물의 정의를 알 수 있어요. 문맥을 봐야죠. 거기 요한복음 3장 6절에는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하면서 바로 뒤이어지는 9절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5절과 6절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뭐예요? 물이 육신, 성령은 성령.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뭐 말씀을 갖다 끼울 이유도 없고 침례를 갖다 끼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문맥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맥도 못 본다면 소위 오늘날 사람들이 뭘 강조해요? 이 문해력. 문해력이 없다 하죠. 문해력이 없다 하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껴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의 물은 침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성경에서 물이 육신적인 출생,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이죠. 이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몇몇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0절 메모해 두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육신의 생명체가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육체의 생명체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48장 1절. 이사야 48장 1절. 이 구절에서는요. 족보, 출신 성분을 말할 때 물들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잠언 5장 16절 17절. 잠언 5장 16절 17절. 여기서요. 아내를 말할 때요. 아내를 말할 때 뭐에 비유하냐면 샘물로 비유합니다. 샘물. 아기를 낳잖아요. 물과 아기를 낳는 여인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욥기 38장 8절. 욥기 38장 8절 따르면 바닷물이 쏟아져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로 비유하냐면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여요. 양수가 나오는 거죠. 양수.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즉 물과 육신적인 출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듯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도 물을 육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침례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렇게 갖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문맥적으로 명확히 나오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여요?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물은 말씀 아니냐고. 이거는 말씀과 성령으로 건너는 거 아니냐고. 아주 그럴듯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 어느 누군가가 베드로전서 1장하고 에베소 5장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말씀은 물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해석은 그 물은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은 맞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럼 맞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대한 해석은 아닌 거죠. 이미 요한복음 3장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물은 육신적인 출생이다.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출생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2번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로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2번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2번째 출생. 2번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쓰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졸릴까봐 막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설명한 걸 여러분 이해했으면 답이 나와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 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 건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죠.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적인 죽음, 첫 번째. 혼의 죽음, 뭐예요? 불못 들어가는 것이죠. 2번 죽죠. 하지만 2번 태어났어요. 첫 번째 출생했고 2번째 건넜어요. 우리죠, 우리.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왜요? 불못 안 가니까. 육신의 죽은 죽어도. 그런데 더 소망 있는 건 뭡니까?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예. 어렵지 않죠? 예. 다음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마치 이것도 이 침례에 관한 중생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의 교리는 아닌 거죠.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예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많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위한 교리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당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령 침례가 뭔지는 알아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시대의 교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대의 초대교회의 주축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리를 실행하냐면 여전히 구약시대의 교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거짓교리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것이에요. 그건 오바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 사도로 돌아가자. 이건 맞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시대의 교리를 계시받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교리를 쓴 거 아니겠어요? 자, 사도행전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또 이 교회에 관한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은. 그리고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삼아서 침례에 관한 중생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침례였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방인도 없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3절과 4절도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구절도 보면서 물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연합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만 나오면 물침례 이것도 안 되고요. 침례만 나오면 무조건 물침례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침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문맥에서 맞게 판단하고 문맥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침례란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잠기는 거예요. 무언가에 잠겨요. 무언가에 잠겨야 돼요. 물에 잠기면 물침례, 성령 안에 잠기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면 성령 침례. 어디에 잠기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질 뿐이에요. 자, 침례란 말은 잠기는 거예요. 무조건 물에 잠긴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어디 안으로 잠긴다고 하냐면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 형성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계속 그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침례 계속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영적 침례를 말한 것이죠. 이러한 영적 침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은 자세히 살펴봐도 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침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물침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교재 83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면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 따라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바울에게 침례를 준 아나니아는 바울이 물속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그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을 받을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바돌로메, 도마 등과 같은 사도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이 되기 40일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죠. 바울에게 침례를 준 아나니아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침례를 줄 때 아나니아는 갈라디아서 1장의 계시를 알지 못한 것이 확실해요. 아나니아는 구약의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정결례를 물과 연관시키려고 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계기가 있을 때 배울 때가 있을 것이에요. 오순절 당시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가 갈보리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오순절 당시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 건너는 방법,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 또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을 뿐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세례라는 말이죠. 세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침례라는 말 썼으면 그래도 침례라는 용어가 정확하니까, 세례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선가 톡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뿌리느냐 잠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프티즘이 바로 침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나 사실은 베프티즘이야, 다 따지고 보면요. 영어권에서는요, 물에 잠기든 물을 뿌리든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베프티즘이에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물을 뿌리면 세례, 잠기면 침례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이 물을 뿌리는 것도 베프티즘, 그 다음에 물에 잠기는 것도 베프티즘, 또는 물을 붓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베프티즘. 다 베프티즘이에요. 물론 여기서 정확한 베프티즘은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이 세례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세례로 번역했어요. 왜 세례인가? 이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씻을 세예요. 씻는 의식입니다. 뭘 씻어요? 손 씻어요? 죄를 씻는 의식. 다시 말하자면 침례에 의한 중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카톨릭의 영향,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이단적인 교리, 이 영향으로 인해서 번역을 할 때도 그냥 세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세례란 말은요, 정말로 이거는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수용할 수 없는 용어예요. 개혁성경이 세례로 해놓으니까요, 우리나라 침례교 연합이 개혁성경에서 세례만 바꾸죠. 침례로 바꿔놓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좋게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성경 지식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침례를 받는 것인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간증하는 것인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것이죠. 또한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데요? 부활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몸과 일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로는, 그러니까 소위 물 뿌리는 것으로는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물 한 방울 뿌리면 죽은 거고, 두 방울 뿌리면 장사된 거고, 세 방울 뿌리면 부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그거를? 자, 세례란 말 자체도 틀렸고, 왜요? 죄를 씻는 의식 아니에요. 틀렸고, 또 물 뿌린 것도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 자, 중요한 것은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씻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의 응답. 선한 양심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거룩해진 것이에요. 깨끗하게 된 그 양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살아났습니다. 이 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물침례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드리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정동수의 흥정역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침례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참고로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구령자의 매뉴얼
불영자의 매뉴얼. 비상 상황 시에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은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을 잘 지킬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항공기 이용 매뉴얼 중에 비상용 산소 마스크 착용 순서가 눈길을 끕니다. 보호자가 어린이를 동반하여 탑승했을 때 비상 상황이 생기면 누구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사용한 후에 어린 자녀들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후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도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보살필 수 있는 보호자가 안전하지 못하면 피보호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처리할 때도 매뉴얼대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성경적인 매뉴얼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자칭 전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반복해야 한다느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느니 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며 참된 복음을 가리는 짓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대로 전할 때 죄인이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가 전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가 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들은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의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거나 휴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들은 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상에 앉혀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